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까지를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기다리는 절기라고 합니다. 교회는 절기를 참 잘 기억하고 지킵니다. 절기를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명절입니다. 먼저 성경 시대에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3대 명절이 있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추수하게 하심 등등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명절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교회는 어떤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크게 보면 두 개의 명절이 있습니다. 뭘까요? 성탄절과 부활절이 제일 큰 양대 산맥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조금 확장해서 보면 네 가지까지 볼 수 있는데 성탄절 앞엔 오늘처럼 대림절이 있고요. 부활절 앞엔 40일간의 사순절이 있습니다. 모두 예수님의 일생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여기에 이제 교회 역사를 통해서 더하기도 하는데 성령 강림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정도입니다. 핵심은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명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전통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기억하기 위한 그런 명절, 그 명절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절기를 명절로 바꿔놓고 나니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절기 왜 지키지? 물론 지금 제가 하나님 예수님을 기억하려는 이유다라고 말했지만 아까 바꾼 표현인데 명절 왜 지키지라고 말을 좀 바꿔보니까 느낌이 다른 겁니다. 명절 누가 지킵니까? 설날이나 추석을 떠올려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국가적인 공휴일이기도 하고 회사나 공공단체나 다 쉬니까 다 명절을 지킨다라고 표현해도 무방하지만 명절을 회사에서 지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관공서고 회사고 학교고 간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절은 가족이 지켜야 되는데 가족들이 모여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학교고 회사고 공공기관이고 다 문을 닫아서라도 가족들끼리 만날 수 있게 해서 명절을 제대로 지키게끔 배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명절을 회사에서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명절이 그렇게 외롭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가족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명절은 누가 지키느냐? 가족이 지킵니다. 좀 힌트를 얻으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 공동체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뭘까요? 교회와 가정, 가정과 교회. 이 두 공동체 말고는 학교도 회사도 동호회도 병원도 관공서도 모두 다 사람이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거를 좀 유식한 말로 이익사회, 독일 말로 게젤샤프트, 이익단체라고 말합니다.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갖고서 세워졌기 때문에 단체의 특성상 확실한 성과를 내야만 하고 각 구성원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익이 달성하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문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편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 이익사회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세계를 잘 보셔야 되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는 이익사회, 이게 이익사회인지 아닌지를 두 가지 특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아름답게 떠난다고 해볼 수는 있어도 언젠가 반드시 이별이 있습니다. 이익사회에는 영원한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계약이 끝나면 졸업을 하든 퇴사를 하든 떠나게 됩니다.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이익사회 특징은 반드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돈에 대해서 뭐 좀 아쉬울 수는 있어도 반드시 결산을 하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는 반대입니다. 먼저 영원합니다. 어제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무슨 새롭게 시작하는 방송이 있나 봅니다. 맛배기로 이렇게 미끼 같이 이렇게 올려진 게 있더라고요. 제목이 퍼즐 트립이더라고요. 퍼즐 트립. 퍼즐 무슨 보드 게임 하는 뭐 그런 건가 싶었는데 보니까 하나만 못 맞춘 이 퍼즐을 찾아주는 그런 여행을 가는 겁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입양을 떠나보낸
입양아를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봤더니 46년 동안 한국을 떠나서 돌아온 적이 없는. 근데 어머니가 살아 계시는 겁니다. 찾은 겁니다. 94세이십니다. 46년 만에 핸드폰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이제 영상 통화를 했는데 46년 만에 엄마가 그럽니다. 은정아. 그 당사자도 사촌 언니도 방송 게스트들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뭐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세상 풍파에 물론 가족이 끊어지기도 하지만 본질은 뭡니까? 못 끊고 끊을 수 없어서 영원히 가는 것 아닙니까? 어지간해서는 끊어지지가 않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도 그런 원리로 세우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익사회와 달리 가족은 공짜입니다. 제가 요즘 많이 듣는 말 가운데 요즘 부모님들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들 하십니다. 자식이 제일 부럽다고. 자식이 제일 부럽다고. 왜 그런가 그렇게 여쭤봤더니 아무 공로 없는 저 자식이 너무 당연하게 누리는 걸 보면서 저놈이 그냥 에어컨을 켜고 있어도 내가 돈을 내고 뭘 타고 다녀도 내 용돈에서 나가고 내 카드를 쓰고 이러는데 너무 부럽다는 겁니다. 공짜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짜입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서 이 땅에서 살아가려다 보니까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건물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한 거지만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입니다. 자발적인 섬김에 의해서 돌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스스로 섬기려는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돌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가난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부유해지는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와서 다 받기만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애들 이름대로 또 헌금 봉투 같은 거 다 만들어 놨던데요. 헌금을 가르치는 것은 지금의 우리 교회 재정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때에 준비된 자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붙들려 살라고 미리미리 가르쳐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늘 합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발 딛고 살아가는 교회이다 보니 돈이 떨어지면 문 닫을 수 있다. 돈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돈이 없이는 안 되는 게 세상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음성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준비도 해야 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하면 교회가 될 텐데 그 방법 이상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교회가 문을 닫느냐 여느냐 이 문제를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공짜입니다. 그러니 세상 이치로 보면 공짜로 돌아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문 닫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교회가 존속될 수 있도록 가족 구성원이 마음을 모아서 서로 누군가에게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부담되지 않도록 재정도 봉사도 섬김도 자발적으로 나눠 맡으며 자발적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되는 훈련 달가울 리가 없습니다. 요즘 세상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너무 개인주의적이고요. 요즘 다음 세대들 보면서 MZ세대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들 들어보면 자기가 왜 고생을 해야 됩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구성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그렇게 굴러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그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훈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하나의 가족이고 큰 가족입니다. 비록 삼성전자가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가족에게 물건 팔고 청구서 내미는 돈으로 엮인 회사가 어떻게 가족이 되겠습니까? 진짜 가족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제 자식이라고 제 조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사회입니다. 한 마을이 하나의 가족이고 교회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가족이니까. 가족이 명절을 지키듯이 교회는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빨간 날이라서 공휴일이라서 지킨다라고 생각하게 되어버렸는지는 몰라도 성탄절, 부활절 진짜 의미를 따져보면 왜 지킵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의 일이 우리 가족의 일이 되었기 때문에 지킵니다. 맞습니까?
절기를 지킨다는 말은 우리가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절기들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가족이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확인했다면 지금 우리 교회의 절기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한 가족임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린 가족입니다. 가족이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작게 보는 하나하나의 3명, 4명으로 구성된 가족도 있겠지만 가족 명절이라고 하면서 온 나라가 전체적으로 막 명절이 되면 시끌벅적해지고 마음 나누면서 크게 하나의 가족이 가는 그런 가족 행사가 치러지는 것처럼 교회는 이 건물 안에 있는 교회만 교회가 아닙니다. 온 세상에서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우리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됩니다. 지난 7월에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를 갔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 여학생 한 명이 여자 화장실에 갔다가 한 외국인 여학생을 만난 겁니다. 볼일을 보고서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면서 우리 다른 한국인 여학생이 한국말로 이렇게 대화를 했나 봅니다. 그 소리를 듣고는 볼일을 보던 한 자매가 다급히 뛰쳐나왔답니다. 한국어로 하는 대화를 듣고는 갑자기 튀어나와서 한국 사람이에요? 라고 했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비현실적인 게 그렇게 나오는 말은 언어는 한국어라는 음성이었지만 그 자매의 외모는 백인 헝가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이 저희가 꽤 오래 있다가 떠나는 날이어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그렇게 극적으로 만났다면서 우리 학생들이 저에게 그 자매를 또 소개했는데 보니까 자매가 남동생이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을 이제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둘 다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한국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했냐고 물어봤더니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대장금. 어머니 아버지가 대장금을 발견하시고서 온 가족이 K드라마를 함께 지금까지, 대장금이면 몇 년 전입니까? 10년도 한참 더 됐지 않습니까? 거의 매주 같이 보기 시작했답니다. 지금도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무슨 드라마 아냐고 얘기하는데 알 바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엔 와본 적이 없지만 그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게 됐답니다. 그래서 또 자기는 크리스찬이니까 어떻게 알게 된 한국 선교사님 무슨 행사 있다고 도와드리기도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은 이거였습니다. 내년 1월 15일에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로 오게 됐느냐 그랬더니 한국을 꿈꾸다가 주한 헝가리 대사관에 인턴을 뽑는다는 것에 지원을 해서 뽑힌 겁니다. 그래서 1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무려 3개월이나 한국에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도 너무 반갑고 참 외국 나가서 이렇게 K 컬처에 빠져 있는 자매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사진도 찍고 한국 오면 내가 도와주겠노라 약속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약속을 하고서 이제 저희는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왔어요. 그래서 왜 왔나 봤더니 자기 팀을 인솔해 오신 그 헝가리 목사님을 데려온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답니다. 어떻게 화장실에서 그런 일이 있냐고. 확인차 한국에서 도와주겠다는 사람 잘못 만나면 큰일 난다고. 그 사람 확인해 봐야겠다. 그분이 이제 보호자의 어떤 의무를 갖고 오신 겁니다. 근데 저랑 대화를 나누고 또 마침 그때 저 이제 간다고 저를 송별하기 위해서 떼제 수사님 한 분이 나와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라고 저의 신원을 보증해 주셔서 진짜로 첫 마음에 마음을 확 열었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누나와 남동생입니다. 한국말을 아주 잘하는. 그리고 이제 저는 한국에 돌아왔는데 자꾸만 마음이 가는 겁니다. 인스타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이래저래 도와줄 일이 없을지를 물어보는데 참 예의가 바른 게 괜찮아요? 미안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아니야 정말 편하게 얘기해 어떤 거 이런 일 어때 하나 이제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음을 여는 겁니다. 문제는 집이었습니다. 집은 어떻게 할 건데 3개월 있으려면 단기로 있기가 쉽지 않은데 그랬더니 고시원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잘 알지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자녀 고시원에 들어가는 걸 박수 치겠습니까? 나쁘지 않지만 이 친구도 하는 얘기가 이태원 그 헝가리 대사관이 이태원에 있어서 그 주변을 알아봤더니 이제 그런 커뮤니티에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는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오는 겁니다. 사기를 당했다, 생각과 다르다, 사진과 완전 다르다, 조심해야 된다. 근데 혼자 헝가리에 있는 사람이 미리 예약을 하고 안 들어가면 며칠 있을 공간도 다 돈 들어가는데 아까 막 고민을 하던 차였던 겁니다. 제가 알고 나서 그래? 이태원에서 부목사로 일하고 있는 제 후배 목사를 두들겼습니다. 야 알아봐.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교회에 숙대 앞에서 여성 전용 하숙집을 하는 집사님 계신데요. 연락이 되었고
사진을 다 찍어 와가지고 보여줬더니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저도 그런 집이 있는지 몰랐는데 한 달에 50만 원에 개인 방이고 아침 저녁 밥도 차려줍니다. 들어가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괜찮죠? 네, 미리 돈을 얼마라도 내야 한다길래 그냥 제가 먼저 내버렸습니다. 네, 그 자리를 확실히 잡아놨습니다. 공항에도 제가 나가기로 했고 항공권 이제 몇 시에 들어온지도 알아차렸고 하숙집까지 태워주기로 했고 또 3개월 동안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같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네, 아마 찬양팀에 이제 다른 인종의 학생이 서더라도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1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우리 교회 청년부 한 명 전도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숟가락 젓가락 한 벌 더 차려야 됩니다. 식구니까요. 식구가 한 명 또 늘었죠. 아까 사진 보신 것처럼 지난 주간에 우리 전도사님도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한 열흘 앞서서 한 명을 전도했습니다. 한소리 전도사가 출산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숟가락 젓가락 한 벌 더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드디어 허락을 받고 알고는 있었지만 말할 수가 없어서 너무 두려워해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입이 근질근질했다가 어제서야 허락을 받고 좀 공표를 합니다. 몽골로 돌아간 써니 기억하세요? 2년 동안 우리 교회 함께했던 대학원 공부 다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많이 협력해가지고 이 자매가 잘 공부하고 돌아갔는데 고민이 뭐였느냐?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서는 아기를 가질 수 없다라는 판단을 들었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믿지 않는 시댁에서 엄청 옛날 완전히 우리나라 60, 70년대 처음 예수 믿는 집안 분위기예요. 잘 사는 공부 잘하고 잘생긴 우리 아들이 예수 믿는 너를 만나가지고 망했다고 이러시는 집인데 아이가 생긴 겁니다. 네, 네, 10주가 되었답니다. 이제 마지막 고비만 잘 넘기고 3개월 차로 들어가면 안정기에 접어든답니다. 한번 계속 틀어놓고 있어보세요. 저한테 사진 좀 보내봐 그랬더니 부부 사진 보낼 줄 알았더니 네, 아이가 잘 크고 있다고. 그래서 남편은 뭐라 그러니 그랬더니 목사님, 남편이 한가이거든요. 한가위 지금 날아다녀요. 너무 좋대요. 그럽니다. 여러분 다 기쁘시죠? 우리가 왜 기쁠까요? 네, 저도 갑자기 이게 나 그러고 싶지 않은데 할아버지가 된 기분이 뭔지를 조금 알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뭐 돈 받아서 좋아합니까? 가족이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고 한 가족 형제 자매라 그렇습니다. 헝가리 자매여도 몽골 자매여도 복중의 아기여도 우리 전도사님의 3일밖에 안 된 아기여도 다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키워가시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대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기 새끼인데 우리 가족의 경사인데 어떻게 안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다 기뻐하신 걸 보니까 우리가 한 아버지 아래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옆자리에 분 우리 가족이니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아버지니까 아버지 기침하셨어? 네. 네. 가족은 동료와 뭐가 다를까요? 가족은 또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가족의 가장 큰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가족 아니면 할 수 없는 뭐냐 하면 볼 것 안 볼 것 다 본다는 겁니다. 가족이 되면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가족이니까 저한테 초음파 사진을 막 보내잖아요. 초음파 사진 지금 주마다 제가 보고 있거든요. 굳이 안 봐도 되는데 다 보내요. 네,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목사님 잘 크고 있어요. 목사님 저 영상도 보는데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뭐야 동영상이야 사진 한 장이야 그랬더니 동영상이래요. 가만히 있는데 그랬더니 마지막에 하는 말이 마지막에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안 보이거든요. 보여. 그래야지 어떻게 합니까? 네. 네. 가족이기 때문에 저런 것도 같이 보는 겁니다. 태어나는 사진도 봅니다. 아까 보셨던 우리 한소리 전사님의 아기처럼 또 자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완전 제로 상태입니다. 그냥 무방비 상태입니다. 전 소연이 할머니 그 말씀이 기억에서 떠나질 않아요. 아이를 탁 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러셨대잖아요. 너무 깃털처럼 가볍더래. 너무 애가 영향이 없어서 저 어린 게 어떻게 커서 사람 구실할까. 아가만 본다면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 어떻게 헤쳐가 나갈까 싶지 않습니까? 혼자서 가능하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잘 자라나게 되는 겁니까? 가족이 있습니다.
매일 보는 가족도 있고 매주 보는 가족도 있고 1년에 두어 번 보는 가족도 있습니다. 다 가족입니다. 아이만 봐서는 앞길이 9만리 아니 90만리는 되겠지만 믿음의 가족들이 믿음의 길로 또 매일 매주 가끔씩이라도 돌보면서 그렇게 키워주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아기는 무능하고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공기 하나도 물 하나도 세균, 동물 등등의 완전 무방비 상태입니다. 자가 능력치 제로, 독립 능력 제로입니다. 가족이 돌봄으로써 수많은 가족 구성원들이 돌봄으로써 한 아이가 어른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능력도 갖추고 독립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족이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보상을 요구합니까? 돌려드리려고 깨달았을 땐 그렇게 주셨던 분들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냥 조건 없이 보상 없이 받은 겁니다.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교회와 가정 같은 공동체냐 아니면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단체냐. 무엇으로 갈린다고요? 은혜로 사느냐 돈으로 사느냐. 우리는 어떻게 가족이 됩니까? 은혜를 받아 함께 살면 가족이 되고요. 돈을 받으면 이익단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찬양에 한번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를 나누면 교회요 가정이 되고요. 손익 따지는 계산들이 모이면 이제 삭막해지는 겁니다. 주식시장이랑 똑같은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과 우리가 보셨을 영상이 다 이 바탕에서 진행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오늘 말씀을 또 들어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짧게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상으로 보신 어린이들과 잘 어울리는 예수님 보셨죠? 예배 전에 잠깐 틀어놨는데 예수님 뭐 장난치고 뭐 와 뭐 이러고 저러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러시지 않았겠습니까? 애들 앞에서 애들이랑 대화가 통하셨던 분이라면 애들한테 거룩하게 하시지는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모습과 그 예수님의 모습과 오늘 성경 본문 속의 제자들의 모습은 굉장히 다릅니다. 상반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아이들 가운데도 은혜가 필요한 아이들을 제자들이 막아선 겁니다. 지금 부모들이 데려오니까 막아선 거잖아요. 뭐가 달랐느냐? 제자들이 꿈꾼 것과 예수님의 꿈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꿈은 위대한 예수님을 꿈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오랫동안 위대한 예수님을 꿈꿨습니다. 세상에서 위대한 교회가 되고자 얼마나 큰 것을 추구하고 성취하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딱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세계관에 빠져 있다 보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오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꾸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셔야 하는 예수님이 저 시시한 애들하고 어울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에 소홀합니다. 다음 세대 그냥 어린 예배 들어오라고 그럽니다. 너 닥치고 있어 조용히 하고 있어 이러더라고요. 이단들은. 어린 예배를 위해서 굉장히 투자를 한다. 어린 예배실을 잘 지었다. 이런 이단을 본 적이 저는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돈이 안 되거든요. 이단에게 어린이들은 돈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엔 제자들이 예수님을 권력의 정점에 서실 분으로 보고 있는 왜곡된 사고방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해서 황금빛 세상을 세워가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찬란한 그림이 막 그려지고 있는데 애들이 와서 방해를 하는 겁니까? 애들은 가라!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귀찮은 거고요. 하찮은 겁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위대함의 기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왕이시니까 굵직굵직한 인물들, 중요하고 힘 있는 사람들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기여할 것이 없고 별 영향력이 없는 어린이들은 예수님의 시간을 뺏는 방해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위대해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보여주셔야 되는데 졸고 있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떠셨느냐?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씬을 보시면서 그 장면에서 어떻게 반응하셨냐? 분노하셨습니다. 은혜를 가로막는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사고방식과 그 제자들의 가치관에 대해 분노하십니다. 영어 성경에는 indignant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주 센 표현입니다.
사전을 한국 사전으로 그다음 찾아보면 분개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린이를 대하시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다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막 너무 착하고 따뜻하고 이러시다 갑자기 제자들한테 으아 이러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엄마들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이든 무조건 받아줘야 하는데 왜 막았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편 들어주신 거 아니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자격 없는 자들이 은혜로 들어가는 곳인데 제자들이 자격 조건을 따지면서 문지기 행세를 한 것에 대해 분노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자꾸 힘 모으는 일, 돈 되는 일에 주목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막아섰다는 사실을 그걸 보면서 분노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공로 없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 땅에서 살고 계신 건데 그 예수님을 막아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분개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나서서 하나님 나라를 왜곡했기 때문에 화를 내신 겁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표현이 오늘 나오잖아요. 그 말의 정확한 뜻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확한 신학적으로 구분해야 되는데 이 본문을 기반으로 많은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다는 건 뭐가 아니냐? 아이들이 죄가 없다거나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거나 또 순진무구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순진무구란 말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순수하고 참되고 더러움이 없대요. 그럴까요? 여러분 어린이들도 다 이기적입니다. 그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원죄에 대한 올바른 신학적 해석은 인간은 누구라도 어린이라고 하더라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뼛속 깊이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의 진의는 그 뜻이 아니라 어린이가 전적으로 무능력하며 전적으로 의존적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특징을 영어로는 무력함, helplessness, 또 의존성, dependence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이는 스스로 먹여 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는 사회적인 지위나 그간 해왔던 업적도 없습니다. 어린이는 오직 부모가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거나 내 업적이 있다거나 내 사회적 지위로 가능해진다거나 어떤 조건을 채운다거나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린 어린이들과 같이 내가 영적으로 무력하고 의존적인 영적 파산 상태임을 인정하고 그저 교회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와 마치 어린이가 엄마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엄마 하듯이 또 그때 중요한 게 뭡니까? 엄마 나 이거 갖고 싶으니까 이거 줘. 이건 떼쓰는 거죠. 뭘 원해서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냥 엄마라고 할 때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보다 이 아이를 더 잘 아는 엄마가 이 아이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을 주는 겁니다. 그건 그 주시는 분의 인격까지를 신뢰하는 것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는 엄마가 어련히 알아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리라 그 믿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기쁘게 받는 것 아닙니까? 엄마가 줬으니까 날 사랑해서 주신 거야. 나한테 진짜 필요한 거니까 주셨을 거야. 그렇게 받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감동적이기도 한데 신앙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애가 어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린애가 막 칭얼대고 그러면 달라는 걸 주죠. 그런데 유익하지 않아서 제한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달란다고 다 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경주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을 때 일입니다. 갔더니 어떻게 먼저 계시던 목사님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되셨는데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분이 아버지 동기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동기간에 담임 목사가 되고 부목사가 되니까 좀 애매하기도 했는데 그 자녀들끼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아들이 그러니까 성웅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맨날 웅아 그래서 웅이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근데 엄청 식탐이 심한 애였어요. 그러니까 몸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가면 이제 같이 가게 되잖아요. 그럼 아버지께서 웅아 요만큼 먹어 이러고 이제 군만두를 먹는다고 2개만 딱 주는 겁니다. 어디 가서 뭐 사고 싶은데 그러면 하나만 이렇게 딱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게 쌓인 겁니다. 몇 달 동안 그 목사님을 경험해 보면서 저 목사님은 영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인생에 정말 재밌었던 순간 중에 하나인데 온 교인이 있는 데서 애가 그날
선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돼지다. 사람들이 목사님 돼지라고. 자긴 다 먹고 나는 안 준다고. 주는 게 사랑입니까? 안 주는 게 사랑입니까? 네. 왜 그런지 설명하면서 이만큼 먹어야 네가 건강해. 이래서 안 주는 거야. 애가 듣겠습니까? 그런다고 주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영양이 균형이 몸이 안 좋아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이 그겁니다.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주님 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받는 인생이 될 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난한 심령이고 복잡한 계산 없이 말씀 그대로를 믿고 받아내고 살아내는 단순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는 어른들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영적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영적 어린아이들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연약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를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인생의 길을 응원하며 함께 걸어감으로써 좋은 가정, 좋은 교회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처음을 돌아가면 절기를 왜 지킵니까? 네? 우리가 가족이라서 지킵니다. 가족은 다 훌륭하고 다 완벽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때 다시 또 만나서 창피해서 숨어있던 사람도 나오라고 그래서 같이 얼굴 보고 연약하지만 또 그때는 한번 또 안아주고 또 한번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주님 앞에 다시 마음을 모으고 나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족끼리 만나는 이 명절을 잔치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림절을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님 오는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 날을 잘 준비하여서 영적 어린아이가 되어서 주님께 의지하고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